아주 은혜들이 충만합니다. 저는 속세에서 죄짓다 온 사람처럼 굉장히 찔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 동역자에게 큰 소리를 좀 쳤는데 깊이 회개합니다. 정말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3부는 미남 미인들이 아니면 못 오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굉장히 반가우니까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전담대학교 65학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광주 오면 언제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다인 목사님이 저를 제자 수양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양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면은 뭐 아무거나 그러면 참 힘들죠. 제일 어려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수양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딜라이트였습니다. 광주는 이 수양의 제목을 찾아할 때 한 단어로만 하나 봐요. 여름 수양에는 행복, 가을 수양에는 딜라이트, 성탄에는 뭘 할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또 제가 남아공에 한 8년 반쯤 일하다가 온 지가 한 달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도 기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 선교 보고도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메시지가 좀 깁니다. 특강은 원래 다 긴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비전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허물 많은 죄인인데 말씀 전하는 동안 주님께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이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1부 예수님의 기쁨.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은 감격에 찬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와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 말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옷과 양식과 집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까지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분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기쁨과 만족과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오셨을 때는 먼 여행길에 피곤하고 시장하셨습니다. 그저 뭐라도 좀 먹고 편히 쉬고만 싶으셨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나고 오더라도 눈 감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마리아 여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메마르고 비뚤어져서 참 감당하기가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그녀와 깊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봄비 맞은 풀꽃처럼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고 힘이 나셨고 피곤도 싹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요 힘이요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인격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양식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괴로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생들이나 동역자들 보고 캠퍼스에 올라가자 양들을 얻고 1:1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서 늘 등을 떠밀었지만 막상 저는 1:1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 공부 준비다, 메시지 준비다, 리더들을 돕는다, UBF의 전체 일을 해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등으로 시간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등은 떨면서 자기는 캠퍼스에 자주 올라가지 않는 것이 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는 캠퍼스에서 1:1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40년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내 양을 먹이라,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걸 붙들었습니다. 제 하나는 좀 더 지독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직장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로 캠퍼스에 올라가기가 애들이 한참 크는 때라 아주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학생들을 데려와서 선교사들에게 부치져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캠퍼스는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하고 하자고 초청할 때 미운 물건 보듯 찡그리거나 모욕하는 말로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 많다고 주책 없다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프리토리아 대학 캠퍼스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에게 제가 한국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했다. 그리고 성경선생으로 이 나라 왔다. 네가 나하고 공부를 하면 너 복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딱 서더니 Sir! 이렇게 하더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남아공 백성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남아공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시간 없던 사람은 있지만 성경 공부하기 싫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청한 학생 중 성경 공부하겠다 시간 약속 잡는 사람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고 이튿날 오는 사람은 30%, 그 중에 30%이고 또 그중 절반은 30분 내지 1시간 지각하기 마련입니다. 제 아내는 한 자매님이 곧 온다 해서 무려 5시간이나 걸린 끝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알아줘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 학생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고 또 성경 공부하느라고 힘들기보다도 그들을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고 다음 약속 시간 잡기 위해서 전화통 붙들고 실랑이질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시간 지켜 나오는 학생들이 대체로 훌륭한 양들로 남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1시간 이상 기다리고도 통화가 되지 않는 학생은 더 기다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학생들이 친절하고 성경 친화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양 얻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처럼 째려보거나 힘을 다해 모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친절하고 성경 친화적인 아프리카 학생들 덕분에 저는 제 목자 생활 중 가장 많은 일대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양들과 주차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그늘을 찾아다니며 자동차 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비원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때로는 주차장도 내주고 빈 강의실도 열어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주로 비치 대학의 본관인 그레이트홀 로비나 엔지니어링 빌딩 앞 벤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곳은 비치 대학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제 아내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하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관리원이 와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들은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면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아내를 기다리고 있으니 20분만 봐주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내가 당신의 아내를 안다, 엔지니어링 빌딩에서 강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건물에 드나들며 학생들과 만나는 아시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아시아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구하게 설명하기도 뭐하고 또 영어하기가 좀 성가셔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도 마주 웃으면서 잠깐 주차하는 것은 좋다면서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토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양이 많지 않아 매일 갈 필요 없었지만 제 아내를 학교에다 데려다 줘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도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도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저녁 때가 되어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지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캠퍼스 언덕에서 내려갈라 치면 아프리카 특유의 저녁 노을이 아프리카 저녁 노을은 굉장히 밝고 빨갛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제 황혼도철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제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이 제게는 평생의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양을 먹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절한 아프리카에서 저는 양치는 기쁨,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게 참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한국 캠퍼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양식 먹는 게 아니라 욕 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쁘기는커녕 상처만 받고 힘나기는커녕 지치기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배불리 먹고 왔다고 자랑이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어 배고프고 지친 동역자들을 약올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프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양식인데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배불리 먹고 만족하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아무거나 먹고 배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자는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술이나 쇼핑이나 도박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좀 배고프고 지치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자무심으로 살아마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국 UBF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캠퍼스가 닫혀버린 가운데서도 모두들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산부가 비대면의 힘든 여건에서도 여름 수양회를 이루고 줌을 통해 선교사들까지 참여하게 하여 판을 도리어
전보다 더 크게 한 것도 놀라웠고 캠퍼스가 닫혔는데도 세양 44명이 정말이에요? 참석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종로 광주 삼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삼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과 세상 일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삶과 인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배부리려고 하다가 천박하게 되지 않냐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얻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부 예수님의 비전. 이제 35절을 봅시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은 그저 점심이나 먹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말로 희어전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또 겉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에서 추수하려면 넉 달은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과거에 그곳에 심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만 해도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의 씨를 뿌렸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우상과 타락에 빠진 왕과 왕후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할 정도로, 호소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주로 타락한 지도자들과 싸웠다면 엘리사는 주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 앗수르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그 씨들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씨들은 서서히 자랐습니다. 너무나 서서히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씨들은 사마리아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꾸준하게 자라났고 이윽고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끝에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라는 이가 올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그리고 그녀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동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지난날 선지자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마침내 열매는 맺히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열매를 추수하게 오셨고 제자들을
그 밭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뿌린 씨를 거두는 사람들이요, 또 먼 후대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 당대에 거두려 하고, 또 내가 내 손으로 거두려고 다른 사람 내 양하고 대화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는 오랜 후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추수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단이 생기는가? 빨리 열매 맺으려니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후손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학생들이 친절하고 성경 친화적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된 신자요, 리더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8년 반 있으면서 어디 가나 양은 양이다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가난합니다. 점심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부기관이나 큰 기업에서 주는 버저리는 영국말이고 미국말로는 스칼라십입니다. 버저리로 학교에 다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버저리도 여러 가지인데 제일 좋은 경우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과 식비와 책값과 용돈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적에 따라서 이 중에서 몇 항목이 빠집니다. 기숙사 비용도 차이가 있어서 성적이 좋으면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떨어진 사설 기숙사가 제공됩니다. 얼마나 멀리 기숙사에 드는가에 따라서 성적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 학기의 성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성경 공부 좀 하자, 예배에 나오라 말은 꺼낼 수도 없고 소감은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모든 비용은 끊어지고 모두들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훈련할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의 집안이 결손 가정입니다. 아프리카 남성들이 그렇게 무책임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학생은 몇 사람 만나보지 못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또는 셋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딸린 형제들이 굉장히 많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 그중에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는 거대한 구신자 대륙입니다. 99.99%가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99.99%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모두들 가스펠송을 부르는데 가스펠을 그리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다 믿는다, 아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거나 반발 조금씩 해야 이제 공부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공부하고 끝나면 허망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들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 아프리카너들의 지배를 받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정부는 국민들에게 남의 지배나 간섭을 거부해야 된다, 스스로 인권을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줄기차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강요하는 기미가 보이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한 번 말해서 거부하면 거기서 끝나야지 더 말하면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헌신이나 희생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식민지의 영향으로 거짓말과 변명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형벌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기가 없고 나중에는 이제
회개를 가르치는 법을 알았는데 너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다. 네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남은 말하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아공에 가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선교사들 중에서 아직 영주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나야 영주권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으니 선교사들이 놀랬고 선교사들이 놀래서 우리도 놀랬습니다. 우리는 남아공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돌아올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곳에 더 머무는 게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체력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그런 주 4월부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닫히고 우리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 5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매년 한국에 와서 검진하고 약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와야 된다고 약을 10월 달까지만 주고 안 준다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하니까 우리 비행기 겨우 얻어 타고 왔어요. 이제 여행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돌아오려니 참 아쉬웠습니다. 특히 비치에 온 후 3년째인 작년과 올해 초에 좋은 양들을 많이 얻었는데 이들을 1, 2년만 더 도우면 선교사들에게 물려주고 가도 잘 자랄 터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닫힌 후 6개월 동안 양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양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떠난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또 지금 남아공 계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천이 푸르고 꽃들은 피어나고 대지는 광활한데 그 아름다운 사우스 아프리카를 떠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무렵 몇 사람의 양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피 피터 형제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 얻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치로 오면서 우리가 4년을 프리토리아에 있고 4년은 요하네스버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비치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예배에 오려면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중간에 오다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 걸어서 모두 한 번 올라면 4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모임에 빠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그런 가운데서 잘 자라서 비치에서 5번째로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떠나기 2주일 전 미국 뉴저지 UBF의 안젤라 목자와 줌을 통해 약혼식을 가졌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가라는 말씀으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문화를 떠나기 어려웠고 또 아버지가 얼마 전 작고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팬데믹이 없어지고 비자가 나와서 속히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두와 리조이스 자매는 제 아내가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만난 양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치로 떠난 후에도 자라서 목자가 되었고 지금은 프리토리아 UBF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다 회사에 다니는데 두 사람 다 11조를 바칩니다. 아프리카에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1주일 전에 이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우리와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참으로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두는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이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시템 비소는 제 아내의 양인데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학생 중 세계에서 이 사람만큼 성실한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성경이나 예배 시간을 거의 어기지 않았고 소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썼습니다. 그는 록다운으로 집에 내려가 있는 중에도 매주 주일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꼭꼭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감 쓰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그 무슨 소감을 그리 열심히 쓴다는 것을 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줄루족들은 그렇습니다.
이 형제는 두려움에 빠져 우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었는데 머더 미소는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너를 버리냐? 우리가 돌아오기 2주 전 8시간 반 운전해서 리차드의 베이에 있는 그를 신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학교가 열리면 다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2주 이전에 프리토리아와 비츠 선교사들이 함께 한국 식당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점심이 뭐죠? 오찬, 최후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모 자매를 신방했습니다. 그녀는 제 동역자와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학생으로서 드물게 독설하게 많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의 소감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좋고 내용이 풍부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좋은 성경 선생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졸리 자매님은 저와 3년을 공부했는데 3년 동안 그의 공부 시간은 금요일 날 12시였고 이 시간은 거의 90% 이상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힘든 집안 형편과 법학 공부의 어려움과 그녀 특유의 세상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지쳐서 성경 공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온 세질러 자매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어머니가 딸을 돌봐줘서 고맙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요즘 매주 2번씩 지난주까지 2번 하더니 이번 주에는 한 번, 아니 지난주까지 2번 꼭꼭 나한테 안부를 묻는 그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 한 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가복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녀가 회복하는 기미가 보고하면 소감도 보내라고 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2주 전 주일날 해피 피터가 그의 반출에게 사일런스, 시아, 투미 형제들과 은달라, 긴기리 카니 자매들을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사일런스 외에는 모두가 올해 초 캠퍼스가 닫히기 전에 얻은 1학년 양들입니다.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10명 정도의 리더들이 나와서 예배를 보고 나머지는 줌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코비드-19 조심하고 있었는데 여럿이 이렇게 닥치니까 좀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피 피터가 우리가 양들을 그리워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함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모이는 걸 즐겼고 아름다운 식당 분위기와 풍성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사일런스는 Actuarial Science, 아마 우리말로 계리사가 되는 그런 학과라고 합니다. 남항옥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는 소감 2페이지를 30분 만에 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 시간에 늦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주기 때문에 1시간이 늦건 어떻든 전화는 해줘요. 그래서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주일날 싱스피레이션과 특송 시간을 자기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름은 사일런스인데 별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우리가 공부한 누가복음 문제지를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때문인가 물었더니 제가 그에게 붙여진 시에아와 투미 형제 그리고 그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비치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날 메디컬 리서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중국양 시아올롱이 왔습니다. 그는 저와 1년 동안을 공부했는데 소감을 딱 한 번, 그것도 단 6줄을 썼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소람스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오하이오 대학을 다녔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대학 성경공부 그룹에서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회의
나통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제 아내의 양인 타이투스는 나미비에서 석사 공부를 위해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와 석 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졸업하고 나미비아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그에게 석 달 동안 공부한 사람 보고 선교사라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격려했는데 그는 진짜로 사명을 영접하고 지금도 꾸준히 제 아내에게 성경 공부 노트와 소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도 소감이나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어린 학생들만 구성된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름이 리바이벌스입니다. 그런데 록다운으로,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그런데 록다운으로 캠퍼스가 닫히면서 비치 UBF는 각 교회별로 줌 모임을 갖고 그룹 공부를 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와이파이 사정도 좋지 않고 노트북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와이파이 그 데이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면은 그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 줌을 이렇게 들여다볼 그 처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12시에 제가 보낸 마감모금 메시지를 왓츠앱은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것입니다. 왓츠앱으로 읽고 소감을 써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매주 영어 메시지 쓰느라고 혼났고 양들은 소감 쓰느라 애썼습니다. 물론 두세 줄만 쓰는 학생도 있고 반 줄만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소감에 그보다 더 긴 댓글을 꼬박꼬박 달아주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은 드는 일이었지만 꾸준하게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리바이벌스 방에는 매주 소감이 올라오고 서로 격려하는 말들 그리고 광고들이 오갑니다. 해피피터는 이들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중에 제게는 이 일이 제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게 비대면 시대의 좋은 전도 방법의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에서도 아프리카들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꾸준하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양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참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마음속에 뿌려진 씨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랄 것을 믿고 기뻐하고자 합니다. 또 이들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 아프리카 자손 가운데서 자랄 것을 믿고 더 크게 기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가 복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일이 많아지고 또 비대면 사회가 되니 더욱 답답합니다. 더구나 모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 더욱 눈을 내리깔고 발끝만 보면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복음 역사가 힘들지만 세계를 보면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추수할 곳은 많습니다. 또 눈을 들어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은 어려울 때 교회사를 보면 항상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모두가 영적인 소원도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심어놓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로 인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되니 더욱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계와 역사와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양식으로 삼고 그의 일을 함으로써 힘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즐거움을 주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참되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뿌린 씨가 먼 후대 우리 후손들에게 거두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4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거기에서 건강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참 배부르게 할 것이 많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주셨사오니 이 양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이 너무 열매를 맺히고 어렵고 뿌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 후대에 우리의 뿌린 씨가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 후손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로 3부가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삼는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